바벨론의 멸망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에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8절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결코 멸망당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애가를 부르며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땅의 왕들입니다. 바벨론과 함께했던 땅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16절 땅의 상인들, 바벨론과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챙긴 사람들입니다. 17절에 19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장들, 선원들을 의미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 있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체제에 부역하면서 한몫을 챙겼던 사람들,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 바벨론 편에 붙어서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부유를 누렸던 사람들,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과 함께했던 왕들, 상인들, 선장과 선원들 모두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함께 망하고 애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사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바벨론이 누렸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각종 상품들, 여러분 이 상품 안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석들, 진귀한 것들, 우리도 부러워하고 우리도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다 갖춘 나라이죠. 큰 성 바벨론, 계속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성, 거대한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걸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나라. 왜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나라에 붙어가지고 이 나라와 외교를 잘해서 이 나라의 도움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강한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금에 우리 정부의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력을 의지하죠? 왜 정치력을 의지하죠? 왜 경제력을 의지하죠?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의 그 정치인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경제력이었습니까? 정치력이었습니까? 군사력이었습니까? 한때 여러분, 영국이라든지 그 대형 기독교가들이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한번 복음화를 이루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힘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죠? 주님이 이걸 가지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이지, 사탄이 추구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희생으로만 되어집니다. 희생으로만, 고난으로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탄이 추구하는 것,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빛을 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하길 원합니까? 그럼 희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희생할 때만이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교회는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었고, 그리고 중국의 초석교회였습니다. 이게 희한한 겁니다. 핍박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순수해지고, 핍박 중에 있을 때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순수해지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하면 지금 당장은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끝이 영원한 잔치로 끝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면 현명한 선택일까요? 현명한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이 영원한 잔치로 끝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 땅만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그 목적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유업은 세상에 천만금을 준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복음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는 시시하지 않고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특권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심이 특권의식, 영광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의 2번, 3번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뭐입니까? 구원의 부르심. 구원만 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2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명의 부르심, 직분을 주시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특권 중에 특권인데, 그 특권과 영광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힘들다, 이거 어렵다, 그만둬야지, 빨리 내려놓아야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교회와 성도들 때문입니다. 20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애통하며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울지만, 하나님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소리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교회와 성도들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성도와 사도들과 선자들의 피로 음행의 잔을 채우고 부역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땅의 성도는 수치와 고통을 인내해야 했고, 하늘의 순교자는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받은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 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날,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날,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시는 날, 하나님이 소리치게 만드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 땅에서 모든 걸 받고 누리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거두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거두는 것은 천국에서 오는 것이지, 이 땅은 뿌리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나아요. 조금 부족한 것이 낫습니다. 건강과 물질이 많이 소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천국이 흐려지고 이 땅이 커지고 이 땅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땅에 묻지 마시고 투자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기회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누렸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따랐던, 함께했던 사람들도 멸망당하고 애통해하며 슬피 울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탄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